오늘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에는 다 양면성이 있어요. 다 좋은 일도 아니고요, 다 나쁜 일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애굽 측면에서는 재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이게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적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16절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사건을 통해서는, 기적을 통해서는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럴 만큼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는 것은 애굽의 종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재앙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들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냈다 라고 보여주시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다. 이것이 읽혀져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삶에 발견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방향은 가나안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 다음에 말씀 나와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무슨 훈련하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시지 아니하고 광야로 옮겨 놓으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옮겨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에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농업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골이 돼가지고 농업시간에서 선생님이 꺾꽂이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꺾꽂이를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꽂는데 흙에다 꽂는 게 아니라 판으로 모래판을 만드시고 모래판에다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흙에 꽂지 않고 아무 영향이 없는 저 모래판에 꽂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흙은 영향이 있어서 나무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나무가 썩어버린다. 그런데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모래는 영향이 없는 것 같아도 이 꺾꽂이하는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영향이 없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여기에 꽂아야 산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영향이 있는 흙이 아니라 모래판에다 꽂으셨어요? 죽으라고 꽂을 거예요? 살라고 꽂는 거예요? 살라고 꽂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잘라내셔서 꺼내셔서 가나안 땅에다 꽂으시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가 딱 꽂아 놓으셨다고요. 살라고 꽂이는 거예요? 죽으라고 꽂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잘 모르시나 본데요. 자, 나무를 영향이 없는 모래에다 꽂으라는 것은 살라고 꽂는 거예요? 죽으라고 꽂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다 꽂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꽂아 놓으신 것은 살라고 꽂는 거예요? 죽으라고 꽂으시는 거예요? 살라고요. 애굽의 기름진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았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꽂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세우신 것은 죽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광야 사건을 말이에요. 신약에 가니까 스데반이 광야 사건을 해석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까 그 광야를 그냥 광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를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세우셨는데 그 광야를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다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에서 훈련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 있던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천국에다 바둑 꽂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디다 꽂아 놓으셨어요? 교회라고 꽂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복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성공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오셨는데 그 꿈을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회에 심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구원한 백성들을 교회에다 꽂아 놓으신 것은 세상의 복, 그런 복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꽂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왔더니 교회가 천국이 아니었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 이 교회는 천국일 거야. 여러분 바라보고 오신 분들은 다 시험에 걸려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래야 돼. 교회 왔는데 시험거리가 많고요. 교회 왔는데 상처 주는 가시들도 많고요. 교회 왔는데 막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훈련하시기 위해 세우신 곳이라고요. 그래서 와서 교회 와도 보면요, 교회 안에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 아주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초신자들은 잘 모르는데 교회를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가시들이 많고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상처받아요. 뭐 교회가 있던 곳이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 예배자들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해가는 광야 교회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황무지의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신다고요? 광야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 뭐 사람을 기대하며 인정받나 칭찬받나 이런 걸 주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그러냐? 보십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인데,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단어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출발됐어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미드바르는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고요. 그 단어의 뿌리가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또 한 단어가 나왔어요. 지성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지성소라는 단어가 드바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여야 되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만족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 되어야 되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만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광야에만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죠. 그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만나를 거둬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불기둥을 체험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곳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도 있고 때로는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조그만 이슬에도 감사하잖아요. 이슬을 먹고 양들이 자라잖아요. 그 이슬이 없으면 양들이 죽어요. 이슬을 살게 하는 그 가장 근본은 양들이 살게 하는 가장 근본은 이슬이잖아요. 그 이슬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광야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이 작은 이슬에도 감사해야 돼요. 조그마한 물에도 감사하고요.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용할 만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황금을 쌓고 집을 쌓고 성공을 쌓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그런 곳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황금 쌓고 성공하고 집을 짓고 오래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집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 뭐냐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백성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근데 그 관심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십시다.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7장 39절,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가나안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어디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안 그러냐 이거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빨리 가서 한탕 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냐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다른 시간은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시아 13장 5절 6절 보니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배부르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살만하니까 뭘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여러분 괜찮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려울 때는 그러고 힘들 때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이제 나와서 살만하니까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 붙잡고 있는 걸 끊어버리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궁극적인 가나안 삶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에 있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광야의 삶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주신 떡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이 애굽에 있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호시아서 2장 8절 9절 보십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준 것이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갖고 나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내게 있으니까 누구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바알을 섬기며 쾌락을 섬기며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며 그렇게 그걸 쓰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 이거죠.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쓰니까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과 육체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이제는 괜찮구나, 이제는 살만하구나, 이제는 내가 좀 여유롭구나, 그때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자, 잘 보세요. 내가 누구 곡식을요? 너의 곡식이 아니라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뭐예요? 내가 버티고 안 놓으니까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도로 찾겠다.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고 가나안 땅에 관심을 둬야 될 광야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그걸 뺏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 두도록, 가나안에 관심 두도록 우리의 신경을 뺏는 것,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을 다 정리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 내가 너에게 줬던 것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못 돼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셔서 정말 주고 싶은 것은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진짜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남이 하나씩 줘봐요. 물질도 줘보고 건강도 줘보고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봐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면 더 덤으로 막 줘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고 여러분의 생각이 분주하고 여러분의 중심이 나누어지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도로 찾으며 그것도 도로 찾으며 그것도 도로 빼앗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맡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주어졌을 때는 잘 몰라요. 귀한 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젊음이 귀한 줄 몰랐잖아요. 돈이 있을 땐 돈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목회하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뭔 많으냐면 이 미국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부자였대 저렇게 부자였대요. 그래서 옛날에 가만히를 가져서 돈을 들고 다닐 만큼 그렇게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그때 좀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없으니까 그때 교회 와가지고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했을 때 마음껏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건강했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라도 나오면 좋죠. 근데 그때 나와서 후회하고 옛날의 삶을 이럴 걸 저럴 걸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가졌을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가 건강할 때 그 하나님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잘 믿고 가는 것, 이게 복이 아닐까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저희 예수 믿으면서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잖아요. 장례식 인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장례식 때 가면 막 울고불고 막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울어야 되겠죠. 이렇게 섭섭하고 그러니까. 근데 평상시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못했던 분들이 더 많이 울더라고요. 좀 있을 때 잘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떠난 다음에 다 뺏긴 다음에 며느리한테 뺏긴 다음에 이럴걸 저럴걸 하면 뭐예요? 좀 있을 때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시켜가지고 나한테 잘하도록 훈련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때 훈련 잘 못 시켰다가 이제 며느리한테 뺏기고 나니까 이럴걸 저럴걸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라는 거예요.
있을 때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용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 잘 사용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주시는 사인은 뭐냐면,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걸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오늘 바로가 누리는 것,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이 부귀와 영화가 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해답을 주고 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답 주고 시험 보면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틀리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한글학교에 답을 주거든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다 답을 미리 보고 줘요. 그런데 다 틀려요. 근데 그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범 답안을 다 주셔요. 내가 너에게 이런 사인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데 틀려요. 오늘 바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답을 주시는 시험들이에요. 시험들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들어 기적을 베풀 때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이 내가 여호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답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다 보여줬어요. 다 정답을 줬다고요. 근데 틀렸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어요. 이상하게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모습 보십시다. 22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마음을 딱 닫아놓고 그 시험 치르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어. 첫 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가 봤어요. 바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항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왔어요. 궁으로 갔다고요. 삶의 터전으로 다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가고 있어요. 거기에다 보니까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이 관념이라는 단어가 샤브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샤트레브라는 단어인데, 샤트라는 단어는 향하다라는 뜻이고요,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답을 주고 시험을 치려요. 너 이 일이 일어나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게.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줄게.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일을 보고는 마음을 굳게 채우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범답을 성경에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럴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닫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첫 번째 재앙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 다음에 9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들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더 심각한 재난들이 지금 펼쳐질 거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그 바로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알죠. 아이들을 키웠을 때 애들이 경고하죠. 애들에게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날 거야.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가 커지다가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초리를 딱 들죠.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지혜로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그렇죠. 엄마 앞에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비는.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아이는 안 맞아요. 다음부터 또 그러면 진짜 혼나? 그러면서 매를 거두죠. 그게 용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게 용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게 용기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한 대 때려도 버텨요. 두 대 때려도 버텨요. 그래서 끝까지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바로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안 그러냐 이거죠. 그럼 왜 바로가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항복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하다가는 맞겠구나. 우리 엄마한테 한 대 맞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애들은 엎드려요. 근데 무지하게 버티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너무 이제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겁을 상실해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진 돈이 얼마나 여러분을 버텨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 여러분을 얼마나 버텨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여러분을 버텨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믿고 겁 없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움하자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끝까지 버티면 맞는 일밖에 없더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카라마조프 형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못할 짓이 없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못할 짓이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 무서움을 모르죠. 하나님 진짜 경외 안 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로의 그 고집 때문에, 바로의 그 강팍감 때문에 바로 혼자 고생하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가족이 고난을 당하고요.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헐떡거리며 살고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바로 한 사람의 고집이 결국은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온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모든 사람을 심판 가운데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근데 성도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저희 아버님이셔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군대 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참 잘 믿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고. 근데 군대를 가시면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잡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전도하시는 분도 많고 권고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끝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망한 일이 몇 가지일까? 부디 한 38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뭐 소하면 소파동 일어나서 끝나고, 말 팔려가 다니면 말이 뭐 해가지고 끝나고, 옥돈 장사, 뭐 당근 장사, 감자, 별하별 일을 다 하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당근을 해가지고 한 10,000평 이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 애는 진짜 돈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IMF가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 주시는데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사인 주시는데도 끝까지 버티네, 끝까지. 근데 언제 돌아오셨느냐 하면 마지막에 암 걸리셔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시니까 돌아오시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셨어.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여전히 안 돌아오셨어요. 근데 진짜 돌아온 것은 암 걸려서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만 고생했냐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아버님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망하니까 다 고생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절대 안 들어요. 이건 망합니다. 이건 망합니다. 그래도 절대 안 들어요. 끝까지 가셔요. 끝까지 가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틴다고요. 마지막엔 정말 은혜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참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참 서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아픔들이 다 지워졌지, 어릴 때 모습으로는 아버지를 두 번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근데 돌아오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님이 항복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버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본인의 입으로 항복하시더라니까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찍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들 보고 데이터 내리고 결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물질 줘봐야 별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은 3대를 지나봐야 안 돼요. 3대. 지금 내가 가진 거 크게 의미 없어요. 3대를 지나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좋은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유산. 그거 하나만 넘겨주면 다 준 거예요. 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여러분 삶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말이 세림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복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에 제일 약해요.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한 번도 받아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몸만 와서 예배를 잠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바로 같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는 심령이 있다면 어때까지 버텨보시려고요? 하나님하고 싸움해봐야 여러분밖에 깨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싸움해봐야 여러분 손해예요. 빨리 항복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재앙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9가지 더 큰 재앙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있고 여러분 아픔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항복하는 심령이 될 때 그때 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다. 어리석게 고집스럽게 우리 아이들처럼, 미련한 아이들처럼 버티면서 하나님하고 싸움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